할렐루야. 아멘. 예,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 삼위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늘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사람 한 복음을 나눕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주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예, 어느 나라에 많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에는 아주 사랑스러운 외로운 딸, 공주가 있었는데 이 사랑스러운 이 공주, 이 딸이 원치 않는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은 어떠한 의사도 낫게 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음에 임박하는 이 공주를 두고서 이 왕이 생각 끝에 나라 곳곳에 방방곡곡에 방을 내었습니다. 광고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이 딸을 병을 고쳐주는 자에 대해서는 내 딸의 남편으로 즉 나의 사위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왕위까지 물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방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이웃 나라에 있는 한 가정의 세 아들이 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들 중에 첫째 아들에게는 이 세 아들이 참으로 진귀한 물건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어떤 병이라 할지라도 이 사과만 먹기만 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효용을 가지고 있는 사과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또 둘째 아들도 이 둘째도 이 천리바퀴를 먼 이웃 나라까지의 모든 상황을 다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망원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셋째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어느 곳에든 갈 수 있는 양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웃 마을에 이 공주가 이렇게 죽어가게 되었고 이 공주를 살리기만 하면 신랑으로 또 사위로 그리고 나라의 왕권까지 물려주겠다고 하는 이 방을 이 둘째 형제가 만원경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자기 그 형제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과를 그 공주에게 갖다 주면 병을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나오면은 그 왕위를 물릴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막내 셋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양탄자에다가 그 삼형제가 같이 힘을 모아서 이웃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에 가서 결국 이 첫째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과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 사과를 먹고 그 불치의 병에서 깨끗하게 낫고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경 속에서 이 왕이 이 세 명의 이 형제들 중에 누구와 결혼을 시켜야 될 것인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 끝에 결국 첫째, 이 사과를 가지고 있는 첫째에게 사위로 삼고 이 공주의 신랑으로 결혼을 시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망원경은 뭐 지금도 그대로 또 사용할 수 있고 또 양탄자도 지금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사과는 한 번밖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첫째가 가지고 있는 이 사과는 이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결국 이 첫째가 결혼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이 공주를 살리는 데 있어서는 이 첫째만에 의해서 살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 공주가 위독한 상황,
또 이 공주를 살려주기만 하면 왕권을 물려주겠다는 이런 방을 이 많은 경우로 둘째가 보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알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공주를 살릴 수 있게 되었고, 또 그 정보를 보았다 할지라도 그 먼 이웃 나라까지 또한 신속하게 날아갈 수 있도록 양탄자를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또한 그 공주를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었던 그 첫째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나 결국 이 공주를 살리는데 결국 이 삼형제가 다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그 한 명이라도 결국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이 죽어가는 공주를 살리지 못했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결국 죽게 되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있는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또한 그 창조한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생들이 영생복락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사람이 죄를 짓고 말았죠.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죄의 삭선 사망인지라 결국 모든 인생은,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인간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제3의 은총을 입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 그러나 이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지금도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 성령이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이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그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안에서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을 지탱해 주시도록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 있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에 따라서 오늘은 삼위일체주일입니다. 삼위일체주의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 분은 각자의 인격을 가지신 것 같은 삼위라는 것입니다. 다른 개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가 되신다라고 하는, 참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지식적인 인간의 머리로서는, 논리적으로는 정말 헤아리기 힘드는, 한마디로 신비로운 것 같은 이론이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 이론으로는 이 삼위일체를 온전히 이해하기는 참으로 힘들지만, 오늘 특별히 성경 본문을 통하여 삼위 하나님이 결국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삼위 하나님이 하나 되심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본문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 12절을 보면,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어가는 인생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펼쳤습니다마는 그 모든 사역의 절정은 결국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모든 인생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요한복음 12장에서부터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실지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의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했지만 더 이상 주님이 말씀해 본들 제자들이 그 말씀을 소화시키기에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제 말씀을 하지 않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데 더 이상 하지 않았던 내용의 말씀이 뭘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몇 번씩이나 내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또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죽은 후에 부활할 것이다, 성천할 것이다, 그리고 훗날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재림하여 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사실 이때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그들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오는 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심지어는 천하세까지 버려두고 주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닐 때는 그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확신,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시고 말이죠. 심지어 어떤 병든 자도 낫게 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은 죽은 자까지도 살리시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넘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그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쫓아가면 결국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워가지고 통치하실 텐데,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데에 권력의 노란자를 차지해서 결국 누가 우위정이 될 것인가, 좌위정이 될 것인가, 권력 다툼을 하면서 주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권위를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통치하면서 결국에는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자기 야망을 이루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말에 대해서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기 전에 십자가에 체포를 당하게 된 너희가 나를 세 번의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요, 저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외쳤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게 베드로였다면, 수제자 베드로가 이 정도니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들이 소화시키지 못하는, 감당치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읽고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려하시고 제자들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을 받아주시는 제자들을 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은 제자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적 수준에 맞추어서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어린아이일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일 때는요, 지금 내가 소리를 질러야 될지 조용히 있어야 될지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른이 다 돼가지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고 이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금도 어른 애들이 그냥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만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의 영적 수준이 있다는 겁니다.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 있고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가 있고 그때마다 주님께서 그 영적 수준에 맞춰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이 제자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께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내가 버거운 그런 시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결국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로 진리의 길로 또한 승리의 길로 행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님은 오늘 본문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이 제자들의 영적 수준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 이들이 십자가를 같이 짊어지고 갈 만한 아직 영적 수준이 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주님께서 그런 십자가와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게도 시간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리.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으로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결국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진리는 누구일까요? 진리는 바로 예수거든요. 예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는데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예수님에게 창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예수님과 같은 말, 예수님과 같은 마음, 예수님과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결국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성령님은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다시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사역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님은 내가 뭐 성령님을 통해서 무슨 음성을 들었다더라 이런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벗어나면 그건 이단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도록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신 사역인데, 왜 성령님이 그렇게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예수님을 붙잡는 것만이 우리가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붙잡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우리 모두를 결국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주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들에게 누누이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고 그 장래일을 성령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 장래일도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서 그 말씀에 응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다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그 장래일을 준비하도록 역사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은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가장 주요한 사역은,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건강한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결국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 나타난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이때에 이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이 자랑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에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를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이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대해서는 그 외에 대해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자기가 알고 있는 최고의 지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예수만 준 게 아니라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부여하신 그 모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뿐만 아니라 모든 복까지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헤아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는 것은 예수님만 달랑 줬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성도를 사랑하고 성령님이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는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누굽니까? 성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고 챙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입니다.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다 쏟았다. 이거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고 계시는데 그 강구가 뭘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날을 맛보고 천국을 사모하며 영생 복락기로 나아가는 것 그런 역사를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에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는 자들에게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박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떠한 환난과 역경에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5장 17절에 약속하는 바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할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제자들은 목숨 걸고 복음 전가하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복음 전가하며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하여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생애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삼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다. 지금도 성령님은 결국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확증하고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아니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은 결국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야만이 성도를 위하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요. 성도를 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리고 그 삼위 하나님이 기쁨을 위하여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할장 예시사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이심을,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삼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거절하고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며 또한 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